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사랑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5월에는 수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등등. 우리가 5월이나 언제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믿음 안에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히 5월 한 달간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 역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칭찬합시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윤두준이라고 하는 연예인 한 분이 치킨 먹방, 치킨을 먹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에 또 이 방송이 재방송되는 시간이면 일시적으로 그 윤두준이라고 하는 분이 드셨던 그 치킨 한 브랜드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러한 얘기까지 있겠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선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체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대체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배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선에 따라 운명이 갈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롯과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의 삶 전체를 가볍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입이 마르니까 자꾸 말이 꼬이네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애굽에서 떠나와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동거하기에는 자원이 너무 한정적인 것입니다. 서로 재산이 너무 많아 그 가축들을 한 장소에서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고 그 후에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게 됐다는 것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팔 8절에서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친족인데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그 후에 9절에서 아브람은 어째서인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나이나 자신이 삼촌이라는 어떤 일종의 지위를 이용해서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먼저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롯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당시의 애굽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강물로 인해서 주변의 땅이 상당히 비옥했고 식량의 생산이 활발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일강 유역의 곡식들이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부유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아브람 무리가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간 이유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은 한마디로 부자 땅,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농사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연에 자신의 운명을 기대야 했던 탓인지 수많은 종교, 수많은 우상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고 각종 마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애굽은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서 성경 문학적으로 세상 혹은 실패의 장소로 상징이 되곤 합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기 이전에 함께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틀림없이 그곳에서 애굽의 풍요로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을 경험한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니 그곳에도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마치 그 풍요로움이 롯의 눈에는 애굽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소돔 땅이 애굽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곳 역시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 풍요로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애굽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표현되는 소돔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롯은 이 물질이 많은 곳이 곧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롯이 그저 자기 합리화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롯은 그 지역의 처음이 아닌가요? 여기 12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마 14장 12절일 겁니다. 네, 이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볼 필요도 없이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소돔까지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롯이 소돔 안으로 들어갔다가 아니라 니얼 소돔, 소돔 근처에 거주하였다.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고 소돔 근처를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정말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했다면, 롯이 정말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했다면 마땅히 가장 먼저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오늘 본문에서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표현했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질의 논리, 돈의 논리로 그 땅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악했고 큰 죄인이었으며 롯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가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그냥 물질만 얻으면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괜찮겠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겠지. 그곳을 하나님의 동산처럼 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돔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14장 12절은 롯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 결국 소돔에 들어가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 근처에서 간만 보던 롯은 결국 소돔에 들어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죄인의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근처에만 가면 괜찮겠지. 물질은 어쨌든 필요한 것이니까 내가 마음만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의 복처럼 누릴 수 있겠지. 혹은 이것까지는 죄가 아니겠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죄에 먹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선악과를 만져보는 것은 죄였을까요? 아니면 오늘 롯의 태도에 빗대어서 선악과 나무 근처를 계속 서성거리는 것, 그것은 죄였을까요? 물론 그것은 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부분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만져보고 그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은 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자꾸 만져보고 자꾸 바라보고 그 근처를 자꾸 서성거리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 것입니다. 특히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괜찮겠지, 만지는 것은 괜찮겠지, 조금씩 죄의 여지를 주고 유혹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우리는 결국 죄에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다면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자꾸만 허용하고 합리화하게 되면 죄는 점점 우리를 잠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롯은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다라고 감히 합리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풍요로울 수가 있겠는가 라고 자기와 합리화를 한 것일 것입니다. 다만 그 풍요는 롯의 눈에만 선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죄, 자신의 시선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말입니다.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시선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남교회가 우리 육신의 시선을 버리고 오늘 롯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롯의 삶이 죄인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대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 있어서도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 보러 다니는 이야기. 함께 따라해 볼까요? 땅 보러 다니는 이야기. 아브라함은 땅 보러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드리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보게 할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아브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도 롯과 마찬가지로 그 실패의 장소였던 애굽을 지나왔습니다. 사실 애굽은 아브람의 실수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람도 연약하기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람이 떠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람을 내가 너로 보게 할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셨는데 아브람은 기근에 쫓겨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에 쫓겨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들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속적으로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바로 그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두려워서 사례에게 내 누이라고 하라, 내 목숨을 보전하리라 라고 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애굽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재산을 불리고 아무런 해 없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똑같이 애굽을 지나 실패의 장소를 지나 그 실수의 장소를 지나 그 풍요로움을 보았는데도 그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을 때에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으로 간 것, 자신의 시선에 따라 움직인 것이 잘못된 것임을 먼저 깨달았고 그 후에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구나, 하나님은 강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보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점차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근심 없이 자신의 조금 나음, 자신이 조금 강함, 자신의 조금 나이듦이나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먼저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땅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대조하면서 믿는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부르심, 가장 먼저 서야 할 믿음의 자리는 어떤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헌신도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롯과 아브라함의 삶의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우리도 악하다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이 나아가는 자리로, 그 자리로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도 주십니다. 그러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 속에 의심도 하고 여종 하갈이랑 동침하는 꾀도 내봅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이 어찌했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 이름의 의미처럼 그 삶을 웃음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아브라함 부르심, 그 삶의 끝에 있었던 것은 어떤 부요함이나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시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롯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드시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는 틀림없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시험 가운데 반박할 많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반박할 많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따지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묻고 따지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삶을 웃음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이삭이 죽는 자리입니다.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시험 앞에 내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단순히 양 한 마리를 본 것입니까? 우리 함께 땅 보러 다니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지 묵상하시면서 말씀 한 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띄어져 있으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본문만 봐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상당히 많은 부분 의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성도님들께 그 원어 그대로, 그 어근 그대로 직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여지리라 라고 하더라. 이것이 원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의 완성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실 그곳,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곳에 서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나타날,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어떤 직분으로서의 부르심도 아닙니다. 어떤 봉사로서의 부르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 그것들을 죽이는 자리로 먼저 가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처럼 그저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롯의 삶은 어떠했는데요? 물질주의, 돈의 논리,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롯은 그것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세상에서 저주받아서 실패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은 소돔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문은 그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는 그 동네에서 재판관, 대법관이 되었거나 동네 최고의 부자가 되었거나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세상의 논리로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뭐 물질이 조금 덜 부어지거나 우리가 저주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롯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따라간 그 세상의 논리는, 돈의 논리는, 물질의 논리는 소돔이 멸망했던 것처럼 반드시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참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곳을,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하셨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오면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교회 성전 건축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여호와 일의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롯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우상을 다 깨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르심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혹 롯처럼 허황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달랐던 이 두 모습의 삶은 각각 그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었을까요? 이삭은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리라라고 믿었던 그 신앙만큼은 확실하게 전달받았습니다. 벌벌 떨리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한창 젊을 이삭이 순종으로 그 제단 위에 눕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자리에 기꺼이 눕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이삭도 믿었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리라는 믿음이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신앙은 전승되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의 어근을 보면요, 먼지를 털어버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 털어버리듯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치관은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출발하고요. 롯에게서는 그 이스라엘을 죽도록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 소망, 부르심, 소명, 그러한 것들은 모두 그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가 진짜로 부르심의 자리로 섭시다.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자리에 섭시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버리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을,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들을 바쳐야만 했던 아브라함이, 또는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시는 것 같은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 시선을 버릴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서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부르심 앞에 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하신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여호와 이레의 비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비전, 그 부르심이 완성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웃음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